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여름을 건너뛰어서 가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뭔가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지만 그 아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는 가운데 가을을 맞이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결실의 계절, 올 한 해 지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합니다. 막상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뭔가 손에 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어서는 허무하게 쥐어도 쥐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면,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죄송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신앙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여전히 내 인생 돌아보니까 무덤 같은 침묵만 흐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언제쯤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 한 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까? 신방을 다니며 성도님들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돌아보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네요. 기도는 공허함 가운데 허공 속에 흩어지는 것 같고 나이는 먹는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멘. 여기는 왜 의심이 많으세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탁 던져지는 성경 말씀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철저한 영적인 원리에 따른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 비록 열매가 없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계절을 준비해야 할까? 열매 맺는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열매 맺는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자. 아멘. 예,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이 열매를 준비합니다.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되죠?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봐야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사과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었을 때 가장 튼튼한 나무, 틀신한 거, 이거 아버지 이거 좋아요, 이거 심읍시다. 아버지 왈, 자세히 봐라. 이 나무는 커 보이는데, 굵어 보이는데 뿌리가 약하다. 그거 심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죠? 틀실해 보이는데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심으면 죽습니다.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외적인 결과지만 그 시작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거죠. 뿌리가 어떤 곳에 내려 있는가가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냇가는 계절을 따라 물이 흐르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공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뿌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삶을 한탄하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를 세상의 소망과 가치에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내 인맥이 어떤지, 내가 얼마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나는 다른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한 감정들.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어느 순간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 가뭄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하는 성공, 인맥, 돈, 자기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은 가뭄 같은 시험의 그 계절 속에서도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 위에 삶을 세운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매보다 먼저 뿌리를 강조합니다. 뿌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생명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세상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시골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는 다른 이웃 친구들과 더 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등부 때 만난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진아, 너 자취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 텐데 다른 것 하지 말고 매일 말씀 읽어라. 그리고 너 매주 금요일 날 금요철학 때 나하고 만나자. 내가 야쿠르트 많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취생활하면서 처음 만났던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등록하고 나서 받았던 성경책이 세로로 된 빨간 성경책, 성경전서, 세로로 읽다가 어느 순간 가로로 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놀라웠죠?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 걸 확인시켜 주셨는데 저는 23년 걸렸거든요. 세월 아낀 거잖아요. 그때 읽은 그 말씀이 새로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단순히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뜻을 다 이룬 후에 형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지금은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뿌리 내린 만큼, 말씀을 사랑한 만큼 반드시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열매 맺는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절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열매를 가능하게 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종종 열매 맺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때가 있지요. 시편 기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즉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때, 시간이죠.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실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열매의 계절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모든 나무가 여러분 같은 시기에 열매 맺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대평천을 들여다봐도 제일 빨리 맺히는 열매가 복숭아, 포도, 그 다음에 사과, 대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죠? 복숭아는 여름에 열리고 감은 언제 익습니까? 가을에 익지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나무가 복숭아철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열매의 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일은 인생의 황혼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비교하죠. 옆 사람 봅시다.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자신을 조급하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이끄시지 않고 몇 년 동안 돌리셨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돈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주시기 전에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에 위로 누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낳았으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면 끝난 거잖아요. 낳으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지만 어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낳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키우고 훈련시키고 그 그릇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는 믿음의 진짜 증거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곧장 응답받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열매가 없어 낙심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같아 답답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절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면 때가 이름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돌아보면 저의 인생의 때는 모든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뿌리는 내리는 시간이고 가지를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겉으로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열매 맺는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세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다. 우리 시편 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떻다고 말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결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삶은 나 자신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진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잎이 어떻게 되죠? 침엽수 빼고 다 떨어지죠. 성장이 멈추는 거죠. 잎사귀는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 그 뿌리로부터 생명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진다고요? 새로워진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력은 잎사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죠? 열매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계절이 바뀌어도, 삶의 풍랑이 닥쳐도,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뭐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남을 위한 거죠. 열매는 나무 자신이 먹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죠? 주인이 좋아하죠. 주인이 따서 나누는 거죠. 열매는 오직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안 먹더라고요. 나무가 열매를 먹진 않더라고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죠. 지나가는 이에게 생명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목적,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열매는 나의 만족 혹은 내 성취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그 열매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열매의 수가 아니라 영향력의 넓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충만을 나타내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는 자죠. 왕의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다니엘. 그의 결정과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오늘 주석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결국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인내로 지나며 마침내 열매 맺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열매가 없어 보이고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시편 1편 3절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냇가에 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 없는 계절 속에서도 열매 맺는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열매는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긴 여러분 나무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계절에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열매 없는 이 계절에도 말씀 앞에 충성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